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할 아주 구체적인 규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규정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규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태영에 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의 하나 가만매가 바로 이 태형 규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이 규정에서는 우선 재판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이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 일을 하는 데에 의인은 의롭다 이야기를 해야 하며 악인은 정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형의 양을 정할 때에도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과하게 주어서는 안 되고요. 혹은 약하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40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규정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는요, 곡식 떠는 소에게 입망을 채우지 말라는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을 향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짐승을 대할 때에도 정의롭게 대해야 합니다. 바로 짐승이 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사역자가 자기 사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봄을 받으며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형사취수제라고 알고 있는 이 형제가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아내를 취하여 그 기업을 잇게 하는 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형제의 이름을 잇기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은 자의 아내는 이를 성의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이 자에 대해서 신벗김을 받은 집안이다라는 판결을 받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죽은 과부를 돌보도록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일들은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도 택함받은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싸울 때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정당 방위는 허용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이 다른 남자의 음낭을 손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잡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자의 생식기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이 생식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히 다루면서 여자의 손을 찍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자손을 보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을 자손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요.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6절은 이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저울되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울추와 저울되는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어서 거래를 하면서 이 상대방을 속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적인 부분에서와 또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의로워야 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추와 저울되를 두 개씩 두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이 행위가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고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약탈을 했던 민족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피곤하여 뒤처진 이 무리를 약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적으로 규정을 하고 반드시 멸절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가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고 자기 숟가락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을 돌보며 또 공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악인에게 죄를 물을 때조차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상속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닮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모습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